사무엘 상의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있죠. 사무엘 상하가 나누어진 이유가 뭐죠? 분량이 많아서 나눴어요. 달리 나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는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아내가 있었죠? 누구요? 미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다윗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딸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치 않지만은 사울의 딸 미갈이 라이스의 아들 발리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때 이미 보냈는지 보내고 있는 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다 슬퍼하게 되고 크게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는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양털 깎을 때는 여러 주변에 있는 목동들이 다 같이 와서 깎게 되니까 잔치를 벌여야 됐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수하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지원금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한 이후에 자기들의 한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공적을 얘기하게 됩니다. 양을 잃지 않았지 않느냐, 또 당신의 목자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주변에 비류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보호해 주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 당신 손에 잡힌 들에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아들처럼 여겨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나발은 다윗이 어떤 놈이야? 또 이사가 누군지 나 모른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내가 알 게 뭐냐? 요즘 주인 밑에 뛰쳐나온 종들이 나와가지고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인데 못 준다. 그러면서 단칼에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다윗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얘기하고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너희 여기를 지키라 그러고 400명 뛰쳐나와서 복수하러 달려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 나발의 종들이 얼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에게 급히 달려가서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갈은 얼른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좀 더 가깝게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은 나발과 아비갈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을 깎을 때 이때 몇 월쯤 됐을까요? 잔치를 벌일 때? 첫째로는 양이 털갈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양은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놔두면 어떻게 죽죠? 더위 때문에 떠 죽어요. 떠 죽어. 또 양들은 밥통 같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기를 좋아하는 빛이 꼭 붙어 있어요. 여름에 더운데 떨어져 있어야 바람도 불 거 아니에요. 이 맹꽁이 같은 이 양은 또 더덕더덕 붙어 있단 말이에요. 더운 데다가. 또 뿐만 아니라 풀을 잔뜩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움직이지 않고 모여있은 게 뭐가 걸려? 위장병, 소화불량 걸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목동들이 그 우리 안에 뭘 집어넣었죠?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 가서 들이받아요. 자꾸 받으면 그때서 할 수 피해 다니면서 움직여서 소화불량도 없어지고 또 떠 죽는 경우가 적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말씀. 여러분 꼭 보면 누구 닮았어요? 아, 나는 양이구나.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 참, 거의 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름이 돼도 털 많이 나오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털을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니까 겨우 내에 털이 자랐을 때 자란 다음에 깎아야 되죠. 너무 봄 일찍 깎으면 양들이 추워서 감기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전이면서 너무 춥지 않을 때니까 5, 6월 정도 될 때 그때 양털을 깎습니다. 깎아서 실을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 또 촘촘히 카페트도 만들고 또 텐트도 만들어서 촘촘히 짜가지고는 빗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 미련하다 그런 말이죠. 오늘 성경이 읽으니까 여러분 미련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이름은 누가 짓는다 그랬죠? 지난번에. 엄마, 아버지. 엄마가 지었어요. 야곱의 아내들이 다 자기 자식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름 가운데 개똥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년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휘몰아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제 위에 누님이 있었죠. 그 위에 사실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 됐잖아요. 근데 그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빨리빨리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이유가 뭐냐? 그때 생각하기엔 마귀들이 와서 빨리 데려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귀신들이 와서 못 자고 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개똥이라는 이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동이, 제동이, 우리 한국에 제동이 있잖아요. 그 제동이 원래는 제똥입니다. 제똥.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천하게 이름을 지으면 죽음의 사자가 접근 못하게 된다 생각해요. 일찍 죽으니까 이름 지어놔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호적을 나중에 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짓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아주 졸부였습니다. 양을 치고 관리하는 일에 참 무지했습니다. 다윗이 젊은이 보내서 도왔다고 하는 사실도 이 나발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양을 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으로만 되는 줄 알았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도망가면 또 이웃에 있는 목동들이 찾아줘야 되고 도적이 오면 그거 지켜줘야 되고
다른 목동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물 먹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했는데 또 비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양도둑도 있었겠는데 그런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았었는데 이 나발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자수성가. 혼자 힘으로 스스로 됐다, 성공했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다해.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힘으로? 아니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전 종종 그 TV는 사랑을 싣고를 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사랑의 첫사람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기억나는 애들 없는데 뭐 그렇게 초등학교 때 연애질 한 것에 대해서 사람을 찾으려는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저를 좋아했던 여자의 생각은 조금 납니다. 부산에 있는 그 브라운제와 광복동의 이인자 권사님 광복동 브라운제가 아십니까? 부자였겠죠? 그 아주 부자예요. 광복동에서 브라운제화 했으면 구돈방에 했으면 큰 부자였어요. 또 부산에 가면 충무도 박희아 피구과 있는데 그 딸들이 날 좋아했어요. 난 그렇게 좋아 안 했지만 걔들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했나. 좋아하지 마라 그럴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가수들 보니까 주로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하숙집 여주인을 찾는 경우가 여러 봤어요. 하숙집 여주인. 촌에서 돈 몇 푼 아닌 거 들고 서울로 가방 싸가지고 올라왔는데 겨우 하숙해서 들어갔는데 돈이 한 달이 지나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빈대부터 살듯이 사는데 주인집 여주인이 돈 안 내도 되니까 노래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챙겨줍니다. 그걸 보고는 감동해서 열심히 노래 불러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 태진하다고 그랬고 여러 사람이 가수다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그래서 그 TV 보이는 사랑과 식구에 나와서 여주인 찾으면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가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란 말 쓸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 가지고 도무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또 이 나발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몰랐습니다. 다윗 하면 벌써 골리앗을 쳐부셨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이 나발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았는데 이 나발은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대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발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발은 그 종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발은 갖고 있던 것은 고집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옳다 생각하는 그런 고집말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무식한 거. 무식하면 고집만 남게 되죠. 완고한 고집만 남게 됩니다.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고집만 남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단히 배우도록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또 같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 중의 병은 영적 고집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경화하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결국 문제를 처리하고 돌아온 아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는 10일 만에 그는 몸이 굳어져서 죽고 맙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밥을 안 죽었도 아닙니다. 재펄에 죽었습니다. 재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나발은 나발처럼 살다가 나발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저도 원래 한 고집 하는 사람이 정시 고집하면 그 정시 한자를 쓸 때 이렇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쓴 이유인데 고집 세다 그랬어. 정시 고집 셉니다. 특별히 여러분 강씨도 고집 세요 안 세요? 셉니다. 강씨 없습니까? 최씨 앉았던 자리에 풀로 안 난다고 그랬잖아. 최씨도 최씨 나름이겠죠, 뭐. 근데 어쨌든 한 고집 저도 했는데, 제 고모가 내가 어릴 때, 너 지금부터 그렇게 고집 부렸으면 나이 들면 어떻게 하겠냐? 나보고 그런 말을 하셔서 그 이후로 제가 고집 부리지 않게 됐죠. 제가 요즘 고집 없습니다. 그저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요즘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지 죽으려고 험악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비가일은 참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북한 성경은 제색을 겸비했던 여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색을 겸비했다는 말은 재주도 있고 아주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종들로부터 자기 주인 나발이 거부했던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아비가일은 큰일 났구나 직감하고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화가 나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3스와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나귀의 식과 앞서 보냅니다. 여러분 볶은 곡식 몇 스와? 3스 하면 생각나는 일이죠. 뭐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누구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죠. 그때 김경훈 목사님 오셔서 수련 때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서둘러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어린 양을 서둘러 잡게 돼요. 거기 내용은 다 서둘러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서둘러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곡식 거의 밀 3스하라 그랬습니다.
세수하는 한 12대 정도 됐는데 22리터 정도 됩니다. 밀 전병을 만들면 한 400개 정도 만들 수 있고 팬케이크로는 74개 정도, 7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잔뜩 준비해가지고는 앞서 보내고는 이 아비가일은 뒤따라 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서둘러 보내고는 자기가 또 뒤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지혜로운 이런 여자가 그런 나발 같은 미련한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참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당시에 아버지가 어릴 때 일진 짝짓기로 약속하고 결혼시켰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나발 같은 경우 소위 단무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단무지가 뭐죠?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 단무지. 이름 그대로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남녀 관계에는 이상한 끌림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소위 착한 여자들이 아주 나쁜 남자하고 한테 끌려가지고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죠. 집사님 아닌 것처럼 아주 옆에 자꾸 기웃기웃하는데. 근데 보통 그 소위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 하는 말 뜻은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고 가일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해 하셨다 그런 뜻도 되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 이름으로 봐서 그 엄마가 신앙도 있었고 탄생할 때 그렇게 한 맺힌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으로 보면 음양으로 보면 기가 약한 여자는 기가 센 사람이 끌리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착한 여자와 나쁜 남자가 있으면 그 기가 센 나쁜 남자에 끌려가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키 큰 남자가 있으면 아내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대부분 작습니다. 아담합니다. 아담. 또 아담한 남자는 키 큰 여자에게 이상하게 끌리게 됩니다. 둘 다 크거나 둘 다 작은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데 그 이유는 제정신이 아니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풍성한 여자는 빼빼한 남자를 찾습니다. 또 가냘픈 여자는 풍성한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맞는 조화의 신비죠. 또 성격 급한 사람은 느긋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또 감성적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변기는 변이 잘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자는 꼭 아름다운 꽃무늬가 있으면 변이 막혀도 그거 사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원래 그렇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집 센 남자에게는 아주 수단가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게 됩니다. 자식 있는데 둘 다 고집 빡빡 부리고 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수완이 좋아서 얼른 정리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흔히 여우 같은 여자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는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남자일까요? 아주 고집센 곰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버려. 답답해 죽어버려. 어쨌든 이 아비가일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 적도 없는 여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다윗도 가슴이 쿵당쿵당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이름 나발이지 않습니까? 거기 개의치 마십시오. 이름은 그저 참 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소년들에게 단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주셔서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지금 피 흘려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때 되면 날 잊지 마세요. 이 여인 다윗에게 쫓아와서 아유 성격도 급하시지 뭐 그렇게 칼차고 달려오십니까? 숨 좀 고르고 하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와서 내 남편에게 얘기했다면 뭐라 줬을 텐데 그 쫄개들을 보내기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고해 줘도 남편에게 좀 알게 주시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꼬집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그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고 네가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돌아가게 됩니다. 잔치로 인해 술에 취해 있던 나발에게 이 아비가일은 집에 가자마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 깨기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지난날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낙담해서 몸이 굳어져서 10일 후에 죽고 맙니다. 근데 참 더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사람 보내가지고는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나발이 죽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태도가 참 화가 납니다. 뭐라고 하면 사람 보냈는데 주의 여종은 종의 사환에 발을 씻길 종입니다.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예, 급히란 말을 썼습니다. 서둘러 뭐 그렇게 좋은지 남편이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급히 쫓아가게 됩니다. 참 저는 여자를 잘 믿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다른 성경보다는 급히라고는 말이 눈에 확 들어 글자가 확 띄어가지고 난 미련한 남자가 살다가 숨도 못 쉬며 살다가 멋진 꽃미남이 찾아와서 가자 그러니까 급히 따라갔는지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믿을 존재가 못 되죠? 사람 나름이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사실 이 남자가 꽃미남이어서 쫓아가 뒤도 안 돌아보고 급히 떠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는 이 다윗을 도울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낼까 하는 마음에서 다윗의 왕의 종들의 발이라도 씻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쫓아갔다 그 말이죠. 참 진실된 여인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의 말씀 많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며 혀를 놀리면 친절한 가르침이 나온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반해서 서둘러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지혜로운 입을 가진 여인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들도 이런 지혜로운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왕이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여왕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놓고 합니다. 여왕이요, 문을 안만 두드려요. 그러면서 안만 두드려도 나요. 안만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내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에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봤던 책 제목이 당신의 아내예요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참 지혜롭죠. 법정 스님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는 꼭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태도를 봐라. 자기에게 잘해줘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만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관하지 말도록 해라. 두 번째로 말투를 봐라. 말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지만 말투는 포장이 되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투, 또 존경하는 그런 말투를 말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남을 무시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상관하지 말아라. 세 번째, 습관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약속 시간을 시도 때도 없이 어기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게으른 습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도록 해라. 아비가일은 참 고상한 태도, 말투, 그리고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나발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누구예요? 노태우. 클 태자에 우. 모자란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자 우.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 크게 어리석다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소련하고 관계를 좋게 했습니다. 소련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을 때 고르바초프를 제주로 불러가지고 회담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는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돈을 공산당에 보태준다면 말이 되는 일이야. 그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노태우 대통령 소련에 차관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문을 열고 북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소련이 망한 이후에 그 빚을 떠안았던 러시아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남한에 무기로 변상하겠다 그랬습니다. 무기, 탱크, 미사일 이런 것들을 변상하겠다. 그래서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았던 것이 러시아제 T-82인가 탱크였습니다. 탱크를 받고 미사일을 받고 요즘 한국에서 로켓 쏘잖아요. 미사일 많이 쏘고 하는데 탱크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탱크가 K2 전차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받았던 그 러시아제 전차를 받아서 분해하고 연구해서 좋은 전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주선도 많이 지금 띄우고 있는데 그때 배웠던 기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름은 노태우, 크게 어리석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그때 썼던 적책 때문에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자기 부유함을 믿고 그 다윗에게 야, 너 얼마 되지 않는데 거지같이 와가지고 뭐 얻어가려고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진심으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첩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또 다윗에게는 참 결점이 있었는데 그 결점 가운데 하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있게 됐죠. 다말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암놈이 배다른 누이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얘기가 열왕기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서로 죽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되어 또 나선 장면이 있는데 그때 또 솔로몬이 그를 죽이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막 치게 됐는데 이 아비가일이 낳았던 아들 어떤 곳에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다니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다른 것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 이름 뜻은 제한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한하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제한하다고 하는 뜻을 의역 좀 다르게 좀 설명해서 붙이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선이 있잖아요.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야, 너 앞으로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싸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는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암만 와기가 탐난다 할지라도 너는 그 근처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형편이 없던 때였습니다. 도망 다니는 때였고 겨우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올라온 초란 때였는데 그런 전수의 비류를 보면서 그는 무시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진심이 전달될 때 감동 있고 아름답고 지혜롭다 그런 말이지요. 지혜란 인기응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지혜란 말입니다. 요즘 운동선수 가운데 인기 있는 운동선수 있죠. 누구예요? 한국 사람. 손흥민. 여러분 손흥민이 존경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호날두라고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손흥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메뉴의 꼴잡이였던 반 니스텔루이라고 하는 대선수입니다. 잔이 폰 니스텔루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아니에요? 찬이가 알 정도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인데 메뉴에서 골 잡았다면 골 넣는 대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운동하던 가운데 다리 부상을 입어서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이때 반 니스텔루라고 하는 이 꼴잡이가 병원에 찾아와서 이 누워있는 손흥민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널 기다릴 거야. 우린 널 기다릴 거야. 병실에 누워서 잘 치유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린 널 기다린다. 그렇게 껴안으면서 일러주게 됩니다. 이때 손흥민 어린 불과 18살밖에 나지 않아서 영국에 가서 겨우 적응활동 말동할 때인데 이 대선수가 와서 껴안아 줄 때 악수하기 위해서 손이 떨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가까이 다가와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돼서 최고의 경험을 하게 돼서 그는 좋은 선수를 튀어나게 됩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경우에 맞는 진심을 담은 말을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어서 그런 열매를 따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영인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자기의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게 되는 귀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